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을, 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예수께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요단강가에서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컨펌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로서의 이 사명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그러나 그 전에 아직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유혹을 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본문 1절 보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매우 독특한 곳입니다. 광야는 주의 길을 가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꼭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만약에 주의 길을 가게 되면은 거기는 광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은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자격을 받으셨고,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그 사명의 핵심은 바로 골로새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 그것이 곧 메시아로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과 시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유혹은 너무나도 미묘해서 우리는 사실 마귀가 존재하는지조차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마귀의 방법이 옳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일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속임수를 판별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보통 목적과 목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버려 둡니다. 그 마귀의 유혹은 오직 그 목표와 목적은 가만히 놔두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마귀는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성취하는 예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의 계략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그 괴계를 간파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알듯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그죠? 그리고 극도로 허기지셨습니다. 이때 마귀가 나타나서 3절에서 얘기하기를 배고프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해서 떡이 되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프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마귀는 우선 예수님에게 스스로 식사를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식사를 일단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가 할 일을 메시아로서의 할 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한 마귀의 말이 틀립니까?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배가 고프셨고 또 돌로 떡을 만드실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얘기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귀의 말처럼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드셨다면은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로 기억될 거 아닙니까? 평가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제가 선한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선한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필요가 신체적이건 정신적이건 그런 것 간에 그 갈망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전혀 잘못된 것 같지 않지 않나요? 마귀는 우리도 이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 자신의 필요를 먼저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그 굶주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필요가 있는 소비자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소비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정의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계획과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했다고 이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의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굶주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복음의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서의 유혹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필요라고 정의되는 것으로 축소시키라는 유혹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을 다 소비자로 축소시키라는, 소비자로 둔갑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필요를 갖고 있는 소비자로 그렇게 축소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는 그 고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을 하는데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경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경제의 본질은 바로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역사상 지금 이 시대만큼 이 필요를 채우는데 능숙한 그런 시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공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데는 요즘 시대만큼 인류 역사상 이렇게 뛰어난 시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일은 결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필요가 충족됐다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됩니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 필요를 채우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사실은 우리 싫어하는 사람들의 필요는 채우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의 필요는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전생애 동안에 필요를 채우는 일에 사실 적극적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데 적극적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신 방식은 필요를 채우는 일을 포함하기는 했지만 결코 그 일로 축소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대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나 도우미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램프의 요정 지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끝까지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 보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실 거 아닌가.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저 아래에 있는 군중들을 기적으로 현혹시키고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예수여 뛰어내리시오. 사람들은 결코 당신의 기적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기적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그들이 자기가 본 이 놀라운 기적을 자신의 아들과 딸과 손자들에게 얘기할 것이고 당신의 이름은 높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해서라도 우리가 원하는 일을 이뤄주신다고 하는 좋은 샘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살기만 하면은. 이 유혹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행하는 서커스 인생을 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기적을 막 행하면서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좋은 그런 황홀한 경험을 막 하게 해주고 이거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귀도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루함을 막아주는 방지책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섹스에 빠지고 스포츠에 빠지고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질 때 그렇게 빠지듯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들을 재미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능력 없다고요? 마귀가 말합니다. 네 능력 말고 예수의 능력을 이용하라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면 되잖아. 권태로움을 잠시 잊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란 말이야. 주말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저스 엔터테인먼트 패키지를 만들란 말이야. 이렇게 마귀는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노력은 거의 없고 그저 많은 것을 놓치면서 멘탈도 약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중독에 빠지는 사람, 성과 마약과 술과 게임과 음식에 빠지는 사람들,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가지고 이 흥분에 빠지는 이런 것에 빠진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며 풍요롭게 살기를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 예수님의 길에는 정말 참된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야박하지 않으십니다.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기서의 유혹은 예수님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통로로 축소시키라는 유혹이죠. 이와 같이 도피는 이런 거는 인격을 상실하게 합니다. 무책임하게 기분 전환만 추구하게 합니다. 일상의 그 생활을 회피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조작인 것이죠. 오늘날 게임, 스포츠, 오락, 레저 산업은 싼 값에 아주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지 않습니까? 가짜로 황홀경에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자꾸 벗어나게 하고 부담스러운 인간관계는 안 맺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잠깐 즐길 때는 새 힘을 얻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성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가족에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지만은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우리는 관중석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가 구경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경꾼은 비판은 잘해요. 불평은 잘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생산적인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질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먹어가지고 늘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계속 오락에 빠져 있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fun, 바로 재미입니다. 그래서 TV를 보든 유튜브를 보든 SNS를 하든 다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입니까? 날 좀 웃겨줘. 너 날 못 웃기면 너 아웃이야. 나 좀 재밌게 해줘. 날 지루하게 하면 너 용서치 않을 거야.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 여자들이 결혼할 남자의 그 첫 번째 조건이 뭔 줄 아십니까? 능력 있는 남자요? 아니에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신랑감의 첫 번째 조건은 웃기는 남자입니다. 웃기는 남자. 그래서 장가 가려면은 웃기는 남자가 되세요. 아빠처럼.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 지붕에서 뛰어내릴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능력이 있으시죠. 하지만 왜 안 뛰어내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치시기 전날에 감람산에서 대제사장과 그들이 고용한 조폭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끌려가서 잡히셔서 이곳저곳을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무려 3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그 안나스가 첫 번째 재판을 했는데, 종교 재판을 하고 이 사형 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막 내세워가지고 빌라도에게 보냈다고요. 그 빌라도는 잠깐 신문을 해보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분봉왕이 그 갈릴리 지역 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냈다고요. 마침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놀러 와 있었거든요. 자기 와이프랑 함께. 근데 안티파스는 누가복음 23장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기적을 좀 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래서 예수가 잡혀서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안티파스가 무릎을 쳤습니다. 오호, 당장 데려와. 예수에게 기적이나 한번 해보라고 시켜야겠다. 날 좀 재밌게 해줘.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속 자기한테 재밌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서 그를 즐겁게 해주기를 거부하셨던 것처럼 기적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것도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상의 삶과 분리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인간의 삶을 정직하게 살면서 인생 속에 있는 그 많은 고난들을 예수와 함께 통과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때때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보다도 더 놀랍고 더 인상적인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참으로 생각보다 기적을 적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지름길로 노동력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기적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목수였지 않습니까? 목수의 작업장에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못을 박으려다가 힘들어서 망치를 내려놓고, 야 망치야 네가 가서 못 박어, 이렇게 예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끔씩 사용하신 기적은 인생에 내재되어 있는 더 많은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때 그때 기적을 잠깐 사용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길은 일상생활에서 기적과 같이 그 예외되는 일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과 함께 충만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유혹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7절에 네가 만일 나한테 절하면 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마귀가 얘기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운영하라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제안이죠. 세상의 모든 파워를 주겠다는데, 사실 이렇게 하실 만한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이용해서
전쟁을 그치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평화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가난을 끝내라. 착취를 끝내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의로운 정부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없지 않나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귀가 제안하는 이 통치권에는 사악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야? 만일 네가 나에게 절을 한다면 그것이 마귀의 사악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마귀의 방법은 비인격적입니다. 마귀의 방법은 기능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완벽합니다. 하지만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이죠. 마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에게는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에게 절을 하고 세상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는 세상을 가지되 인격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귀적인 방법으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마귀적인 방법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학교와 우리의 정부를 아주 효율적으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나 효율적으로 제대로 운영하지만 가망 없는 인간들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안 되는 놈들 끌고 가가지고 일 안 되는 것보다 안 되는 놈들 제거하고 일을 이루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 평화로운 이 유능한 정부를 빨리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통일이요? 막강한 무력 가지고 가가지고 그 군사력으로 다 쓸어버리고 하면은 통일이 빨리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엄청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잘 사는 사람은 계속 더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더 가난하게 되고 공정하지도 않고 폭력이 난무하고 욕심과 탐욕으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악하죠? 그러니까 이거 개선해야겠죠? 모두 동의하시죠? 어떻게 개선합니까? 그러나 사단의 방법은 바로 자유와 인격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이것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올바름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국가 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태까지 개인이라면은 다양한 종류의 물리적인 정신적인 폭력을 사용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국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경제 보복을 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똑똑한 사람일수록 힘이 많은 나라일수록 부유해진 나라일수록 더욱더 폭력적이 되고 살인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 마귀에게 속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우리의 영혼을 제거하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방법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초대하시고 용서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문 열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꾸짖으시고 자신이 당하는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엄청나게 답답하고 비효율적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비인격적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역은 결코 익명의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자신의 필요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을 가지고 떡을 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기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비대면으로 피해가 전혀 되지 않는 원격에서 당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고 왜 정의를 외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마귀적인 비인격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창조하시고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구원해주셨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거라 하고 저 하늘 위에서 능력을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서 깊은 슬픔 가운데 평소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던 그 자매들과 함께 눈물 흘리며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에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원격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지고 실패하고 병들어 소망 없는 개인 하나하나를 찾아가셔서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애통하는 자 앞에서 같이 우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미나 돈이나 권력이 없으셨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죽음과 바꾸신 분이 참된 친구이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언제 그렇게 하냐고요? 비효율적으로 보인다고요? 언컨택트 시대에 그게 무슨 짓이냐고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으로 선한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거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의 유혹은 선한 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아무리 그 일을 잘 해낸다고 해도,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결코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마귀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목적과 효율을 추구하겠다고 인격적인 관계와 사랑을 건너뛰려 할 때마다 우리는 마귀의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닌 마귀의 다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을 점검하십시오. 그 길을 지금 누구와 같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누구이기를 원하십니까? 그 일이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이 아니라면, 예수의 방법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면 빨리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시대에 사단의 유혹을 간파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가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